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을 환호하듯 이 아침의 빛을 기뻐합니다. 지난 8월달을 은혜롭게 하신 하나님, 이번 8월달을 소망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후 영원 무궁하도록 계시는 주님의 연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달과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어 나의 의지와 결단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주님이 고치지 못하시거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한 가지 또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가 공정한 판단을 받도록,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는데 어떻게 생각지 않아서 부주의로 실수했는데 그 보복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로 보복한다면은 또 그 피해 보복이 악순환이 되니까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다가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공정하게 이제 심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의로 어떤 철 연장을 갖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러한 거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다. 죽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또 이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고 가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실수로, 부주의로, 그 다음에 부지중에 죽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 읽은 것까지는 이제 고의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귀담아 듣는 가운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나오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도 같은 거죠.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정해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도피성은 생명의 존엄성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배려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1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2절 이후로 보면은 부지중에,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실수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아예 면책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죠. 도피성으로 가면은 그 도피성에서 그 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이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율법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보복이 계속된다라면은 그런 사회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피하게 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고 또 공정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삶의 무게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6개의 성읍을 정했는데,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생명을 보호받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도피성을 만들 때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큰 길을 닦았어요. 대로. 그래서 누구나 그 길로 하루 정도만 열심히 가면은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의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두 지파 반을 위한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3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성읍은 또 도피성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큰 길로 달려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성읍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그 도피성을 빨리 찾고 빨리 가서 거기로 피하면은 살 수 있는 그 지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 동일하게, 그러니까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어떤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백성이나 거류민이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외국인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도피성이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듯이 우리 신앙도 누구든지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면밀하게 살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재판할 때 그 사람이 동기가 어떠한지를 살펴 공정한 판결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명백한 살인죄로 규정하는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세 번째는 미워하여서 그 증오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한 거라든지, 또 악의를 가지고 쳐 죽인 거라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틈을 엿보았다가 아주 계획된 범죄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5가지 전부 모두가 어떤 거냐면 고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의성. 그러니까 철연장, 칼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쳤을 때도 그것은 장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창을 들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의성에 대해서, 악한 동기에 대해서 생명을 해쳤다라면 그 악한 동기의 죄값을 받게 해라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고의성으로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는데 농담이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고의성을 가지면 안 돼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두가 그 공동체가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저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 피합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에게 또 언어와 감정을 절제하며 오래 참는 사랑할 수 있도록,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기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이 사회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저희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펼치시는 그 사랑과 공의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지 못하였고 불완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들의 깊은 갈등, 또 그들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 속에 야기되는 문제들, 또 살인과 보복과 복수의 연속이 될 것을 아시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정하여 두시고 그 성을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세상사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치열한 갈등과 또 치열한 경쟁과 대립과 분열 속에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로 또 사람을 해하거나 상해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마음이 죄의 저주가 흘러서 그것을 고의로 또 기다렸다가 계획된 범죄로 또 사람을 죽이게도 할 터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피성은 유일한 그 피난처였고 그러나 고의로 한 자들에게는 그 성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생명을 존엄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실수로 인하여서 부주의로 부지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의 보복이 멈추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의를 펼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도피성의 제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으며 피 흘리는 보복의 악순환에서 이 사회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세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피성의 제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복수할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앞세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선한 조치가 결국 나를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의 제도의 대상은 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게 사랑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사람 사랑을 면면히 흐르는 그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사랑하고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약과는 다르게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에도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8월 한 달에도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 한 달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8월 한 달도 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되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살맛이 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에도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 청년들,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여유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에도 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8월 한 달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8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8월 한 달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재단을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간구와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체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8월 한 달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8월 한 달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시간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8월 한 달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들의 영이 살아나며 저들의 영이 다시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셔서 이 구세군 이천교회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하나님 복된 소식이 하나님 퍼져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들이 먹고 마시는 식탁마다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눕고 일어나는 잠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리에 눕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하나님 평안한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모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일터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는 직장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계획하는 아버지하며 꿈과 비전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 사랑하는 가정들의 그 일터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사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며 아버지하며 저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된 믿음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아버지하며 이 방학기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2학기를 준비하며 아버지하며 내실을 다지며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캠프가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좋은 것에 아버지 하며 취업하고 좋은 것에 취직되는 아버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이 아버지 하며 좋은 혼처가 필요하고 준비되는 귀한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며 결혼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자리로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답답한 심령들, 마음이 침울한 심령들, 마음이 우울하여서 답답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새로운 영이